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 내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뭐를 따오라고 했느냐? 내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뭐를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인간이 해야 하는 그 인간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그 피의 은혜와 그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되도록 그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너희가 그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너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고치시는 것은 하나 주님의 몫이지만은 그러나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주님의 몫이고 그러나 그 앞에 가서 문을 열고 돌물을 옮겨놓고 믿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고 천국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그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것을 취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주소서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는 무책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인간의 몫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고 행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슨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나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여는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해서 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마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질도 있고 그 안에 정욕도 남아있고 같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는 자기의 몫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더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던지 그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내가 10자식보다 더 낫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 한나를 위로하던 남편의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오직 정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서러움과 아픔, 이 모든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급기야는 바로 서원까지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정말 사무엘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아빠 할 때마다 또 엄마 할 때마다 자기의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3년이 흐른 다음에 최고의 기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한나는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기쁨을 주고 있는 그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사무엘을 드리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과연 정말 사무엘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나라를 번성케 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사무엘을 손꼽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가 만대의 복을 받은 비밀이 있어요. 이 비결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들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의 응답으로 인기도 얻고 권력도 얻고 또 그 속에 영광도 얻고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기도의 응답으로 행복함을 누려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 사람, 주신 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가 만대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돌려줄 줄 아는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라고 하는 사람, 분린나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나와 브린나가 다른 것은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었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브린나는 자녀를 낳고 살지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과의 거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람도 있고 롯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람과 롯이 다른 것은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롯은 사람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아브람을 따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민감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그 영광과 영화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것을 그가 취하여 그 안에 들어가 결국에는 잘 사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망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인 그 재앙 가운데서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다시 확인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번영케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우리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서 그게 우리의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 보면 큰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한 다윗이요, 세 번째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또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께서 그와 같은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백성들과 그 모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히 기뻐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시를 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하리만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보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을까? 너희의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는 보면은 감사에 대하여 다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그의 영원하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 만나를 주시고 또 그런 옥과 이런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이기신 이에게 감사라. 계속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삶도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죽음의 앞에서도 임종 직전에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자기 아내에게도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자기 남편에게도 임정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있어서 함께 해준 것에 대하여 너무 행복했다, 감사하다.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말이 마지막까지, 목회자도 죽으면서 임종 직전까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고 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이 함께 해준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말이 그 속에 나올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해야 돼. 내가 너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그 속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라고 하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그 원인에 대하여 보게 되면 그 배경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25년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그 마음이 삐뚤어진 그 가운데에 얼마나 불황과 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대를 갔는데 탈영을 하게 됐고 감옥에도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다음에 노예선을 타게 돼서 사람을 노예를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 돼버렸죠. 그래서 노예를 갖다 팔아버리고 하는 나중에는 급기야 선장까지 됩니다. 선장까지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는 10하루 동안의 풍랑이 끝임없이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이 풍랑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기를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나중에는 그 모든 일을 청산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도 가운을 입지 않냐고 그는 자기는 항상 노예복을 입으면서 자기가 이와 같이 깊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깨달은 만큼 깊은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을 받은 자가 많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가 깊을수록, 깨닫는 은혜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그같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그 넓이와 높이가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위험한 것은요,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위험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스승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고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난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고요. 틈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 마음속에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도 지켜보겠다고 자기 하나하나 정말 목숨을 초계같이 날리면서도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틈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지장만 있다고 하면 이 나라를 언제든지 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애지중지 키워주고 다 했는데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뭘까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황량한가. 성경엔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나쁜 기억들만, 세상은 나쁜 기억들만, 왜냐하면 마귀가 그 가운데에 다툼과 시기와 반목과 그런 것들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악한 것들만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방향하기보다는 80~90%가 전부가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많이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은 죽을 때까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에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린 한 번에 끝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은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뭔가 감사가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속에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그 고을의 원님 부인을 수발을 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원님의 눈에 들어서 원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수지나 이런 것에 대하여 하는 그 일을 처리하는 걸 보고 지혜로운 것을 보고 임금에게 상서를 합니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중용해달라고. 결국에 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발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머니가 있고 그 마음속에 가정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가정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속에 부모와 같은 그러한 감사가 없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감사를 버리고 성경이 뭡니까? 너를 만드신 이가 있는가? 창조하신 이를 감사하고 너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속에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황량하게 만드는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 번은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때 한 대표 학생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영광을 난 우리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앞과 어머니에게 돌리겠다 하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그 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과연 정말 감사라고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작은 일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큰 일을 역사해 주셔요. 작은 일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있는 것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줬는데 자기에게는 가장 큰 것으로 주지만은 이까지 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무시해 버리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큰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기쁨을 가질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정말 기도하고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엘가라는 돌아가지만은 그 아이는 엘리 제사장에게 두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의 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자로 두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물을 여셔서 삼형제와 두 딸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계산법의 유물론은 1 빼기 1은 0입니다. 내 것 가지고 있는 것 주면 없어지는 것으로 계산법입니다. 세상적 계산법이요 유물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계산법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물가처럼 퍼쓰면 더 채워지고 퍼쓰면 더 채워지는, 이게 신앙적 계산법이에요. 내가 한 번 먹고 많은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그거 그냥 소년이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딱 먹고 끝나면 한 끼 식사인데도 그걸 주 앞에 내놓으면 먹을 수가 없어야 맞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5,000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1000배의 복과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1000배의 복으로 채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에 대하여 세상적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그래서 그 사렙다 여인이 있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어서 막 굶어 죽어가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요. 과부로 살아가면서 아들 하나와 둘이 살아갑니다. 이제 언제까지 흉년이 지속될지는 모르는 두려운 가운데에 마지막 밀가루통에 하나와 기름병에 있는 한 번 해먹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가운데에 그거 한 번 먹고 끝날 그것을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나에게 다고. 1 빼기 1은 0이에요. 그들은 이것 가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요구를 했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머지 있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흉년 동안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꾸어졌거들랑 그들에게 받을 것이요,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꾸어졌거들랑 만약에 그들이 갚지 못하면 나 여호와가 갚을 것인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35절과 38절에 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며 주라! 그러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날은 사무엘을 뺏긴 게 아닙니다. 한날은 사무엘을 드린 겁니다. 한날은 사무엘을 뺏겨서 자기가 1 빼기 1은 0이 아닙니다. 그런 3명의 형제와 2 딸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한나의 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요, 아주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보면은 별거 아닌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때로는 술집에도 있고요, 때로는 도박판에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골프장과 향락을 쫓아가는 것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도 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면만 보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음, 밝은 면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어떤 분이요, 서울 사람이요, 충청도 와서 시골길을 가는데 앞차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뒤에서 아주 답답하니까 빵빵빵빵빵빵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차를 세워버리더래요. 그랬더니 나오더니 문을 두드리기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왜 지금 와요? 그러더래요. 아무 소리 못했대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러더라는 게. 한 번은 어느 산 비탈을 내려가는 버스가요, 막 사람을 싣고 막 돌아가면서 그 비탈을 내려가는데 거기에 밑에 께에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그냥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냥 거기로 그냥 들이받아버렸대요. 저녁에 밥 먹다가 버스 그냥 앞이가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 다치질 않아요. 깜짝 놀래요. 막 운전사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사람 거기 있는 마당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버스가요. 그래서 막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했더니 충청도 사람이라 이쑤시면서 나오더니 운전사 양반 괜찮요? 그러더래요. 이야, 뒤집어서 아주 죽일 줄 알았는데 이쑤시면 밥 먹다 나왔으니까 이쑤시면서 운전사 양반 괜찮요? 그래 하는 얘기하는 말에 거기는 손님들이 다 박수 쳤대요. 야, 충청도 대단하다고 그러더니 어떤 교통경찰이요 딱지를 떼느라고 기다렸는데 과속하는 자를 탁 잡았어요.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서 있었다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빨리 왔다고 그러더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딱지 안 떼고 보내줬대요.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 속에 이렇게 살아도 저는요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저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면 어린아이들은 원체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대로 가는 성격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도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표를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아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을 봤는데 보면은 그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부모에게 꾸중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클까? 내 말만 온전히 맞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어제 제가 어렸을 적을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저보다 2살, 3살을 적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한 집인데 옆방에서 사는 사람이고 일은 같이 했던 분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요. 밥을 먹는데 그게 아주 저 어렸을 적에 너무 충격적이라 잊어버리지 않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정수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게 밥으로 흘리니까 너 밥을 흘리지 마라. 그냥 알았어요. 알았었는데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 자리에서 때리는데요. 밥 먹다가 난 속으로 왜 남의 집에서 저러나. 그냥 우리 집에서 밥 먹다가 그냥 말버릇이 그거 뭐냐고 아버지한테 그다니 팍 한 번 때리더니 막 화를 이제 애가 팍 반항을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드는데요. 난 머리가 이렇게 들릴지 몰랐어요. 머리채로 이렇게 드는데 사람이 들리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들고 자기 집으로 가서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맞아가면서 살았는데, 과연 그 아이가 온전할까? 아주 잘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더 삐뚤어졌어요. 야단하는 거나 그 아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10년 가운데에 상처가 되고, 우리가 다른 무슨 야단만 해가지고 튀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오야만 해서 키워주는 것도 아니라 정말 지식을 따라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양식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참된 길로 인도해 줘야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전쟁을 했을 때 전쟁 마당에서 자기 부인을 뺏기게 됩니다. 몇 년 만에 전쟁을 통해서 아내를 찾아왔는데 얼마 후에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임신을 했어요. 적의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칭기스칸은 얘기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뵌 아이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 아이에게 자기 왕권을 넘겨줄 만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